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복 많이 받는 일이 어떤 일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복이 되는 거고, 또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것도 그것도 복이고, 그런 복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름대로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잠언 4장 23절에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아무런 매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매가리가. 그야말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이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이 대체적으로 꿈을 키우자기보다 꿈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많이 짓밟히지만은, 그러나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꿈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연초에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간에 우리가 다 꿈을 갖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바로 이런 측정은 꿈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희망과 꿈이 고상하고 큰 사람은 그만치 위대한 사람이고, 꿈이 찬한 사람은 그만치 천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느냐, 여러분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그저 그런 사람이죠. 비범한 사람, 그야말로 하늘을 날 듯이 대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비범한 사람은 꿈이 있다는 거죠. 꿈. 이 꿈이 물론 자다가 꾸는 개꿈 말고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나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아브라함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졸리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뭐가 있으냐고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꿈이 있었고 또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꿈을 그야말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은 바로 이 지혜나 지식이 월등난 사람들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꿈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꿈이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다. 증거를 하겠다.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정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어떤 분이 내가 정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말이죠. 목숨을 건다, 죽을 목숨을 건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 비전에 또는 이 꿈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 그 말로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는 환상, 늙은이는 맨날 잠만 자니까 꿈? 그게 아니죠.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의 이 어법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늘 젊은이는 늙은이는 말한 거예요. 누구나 사람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라 하는 말은 어떤 지각 있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꿈을 갖는 판단을 이야기하죠. 예언이 뭐 앞니를 맞추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것도 예언이고, 그래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꿈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구원의 진리를 배우는 곳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성품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교회는 꿈 파는 가게예요. 꿈을 파는 가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다 놓쳐도 꿈을 배워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강렬한 소망을 갖게 하는가.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줘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이 뭐예요? 꿈이죠. 꿈을 가지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셔요. 꿈을, 비전을 갖게 하고 이걸 하시는데 사탄은요 뭘 하느냐 하면은 에이 안 될 거야, 그게 되겠어, 나 그거 싫어. 그래서 점점 위축하고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아 옛날이야 하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앉으면 꿈을 이야기해야 돼요. 꿈을 이야기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참으로 한 시대의 사상을 지배했던 우리 함석헌 씨 같은 분도 보면은 저는 이분하고 직접 여러 번 만났는데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이 있어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주 비전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따랐던 것이 꿈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연설을 듣거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자, 이런 꿈이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세워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꿈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불평 이야기 하지 말고 모자란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꿈을 이야기해야 돼. 꿈을요. 미래를 이야기해야 돼. 나라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미래, 사업의 미래, 교회의 미래,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하는 이런 꿈을 이야기해야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교회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앉으면은 꿈을 이야기하고,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야말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지팡이 짚고 그야말로 힘들게 교회를 왔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꿈을 격려하고 또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옛날이야 따지면 전통적인 교회 따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안 그러면 호랑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바지를 찢고 오든 뭐 머리를 물들이고 오든 뭐 반절 깎고 반절 기르고 오든 무조건 다 축복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왜냐하면 변해서 꿈을 더 가져야 될 젊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누롤프 보렌이라는 실천신학자인데 이분은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다.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다. 환상이 뭐예요? 꿈이죠. 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건강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의 꿈을 꾸시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의 꿈을 꾸시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에 대한 이 일평생 꿈으로 무장한, 꿈으로 살은, 꿈으로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인물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그는 파란만장하고 애굽에 이렇게 이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야말로 그의 삶은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드라마틱한 바로 그런 생애인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날마다 컬러풀한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특별한 사랑을. 어떤 사랑인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말씀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란이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말하더라. 첫째, 이 요셉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형들이 나쁜 짓 한 거 고발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양들을 이렇게 양떼를 몰고 양떼를 치다가 양을 뭐 이렇게 살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고, 그리고 보고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그야말로 이렇게 돈 떼어먹는, 아마 그때는 돈이 없었겠지만은 아마 그런 일을 한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요셉은 불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불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그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고 아주 나무란 것 같아요. 3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또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꿈을 이야기함으로.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꿈을 이야기하냐면,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곡식단은 다 나를 위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금방진 놈 쫄다고 주세요. 누가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아주 막 나무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나무라기를 좋아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비판하기를. 우리 사회가 비판을 좋아하는 사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을 좋아하는 거죠.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격려하고 꿈을 독려하고 그야말로 꿈을 갖는데 그야말로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뜩 나무라고 놨더니 이번에는 해도 너무한 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천하를 지가 다 다스린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아니 참 해도 너무나도 점점 더하네 이놈이. 그래서 아주 열을 무척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많은 이런 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우리의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 사람은 질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질투하고 남을 그야말로 자존심 내세워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질투를 또는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요셉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요셉은 감옥을 갇히게 되고, 또 감옥 속에서도 그런 또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꿈을 키워갔습니다. 우리 꿈과 즉 비전과 꿈은 같은 말인데 망상은 있어요. 망상은 뭘까요? 해수욕장. 망상은 몽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꿈과 망상은 차이점이 있어요. 꿈은요, 그야말로 고난과 한계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에요. 근데 망상은 어떤 거냐? 막연한 꿈만 꾸는 거죠. 막연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막연한 꿈만 꾸고, 그리고 한계와 고난을 당하면은 금방 포기해버려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형편이 이제 신학 가니까 어려워서 그만두라고, 어려운데 그만두라고. 그래서 참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말합니다. 어머니 비전이 없는 말입니다. 꿈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이런 망상이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1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입니다. 생일. 미국의 이 국경일 가운데 개인의 생일을 경축일로 지키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1월 15일이면 미국은 국경일로 다 쉬게 됩니다. 개인의 생일인데 뭐 김일성이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닌데 이렇게 국경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틴 루터의 킹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에 많은 따돌림을 당했어요. 백인 아이들과 같이 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가 검다고 많은 거절감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바로 들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만 청중 앞에서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노라. 나는 꿈을 꾸었노라. 언젠가 나의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나는 꿈을 꾸노라. 언젠가 알라바마주의 흑인의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낼 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꾸었노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우러러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메리카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의 꿈을 올리게 하라. 이 연설을 할 때에 100만 관중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서러움과 학대를 바로 꿈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서러움과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서러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쩌면은 서러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분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근데 왜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꿈을 키워서 살아라는 거죠. 사자 새끼들도 보면은 막 그렇게 장난치고 싸워요. 그래야만이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도 가족들과 상처나고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의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키워가는 것이죠. 꿈을 성숙시켜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꿈인지 모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 노력이란 말인데, 그는 물고 늘어지는 것이 곧 천재성이다. 물고 늘어지는 것. 마치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되니까 끝까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야말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의지가 너무 약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포기하지 않는 신앙, 끈질기게 매어달리는 기도, 그리고 큰 꿈을 꾸고 크게 기도하는 꿈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입을 크게 열래요. 입을 크게. 저는 입이 작아서 늘 이 말씀 보면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쥐꼬리 만한 꿈 갖지 말고 크게 가져라, 꿈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꿈을 채우리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당당히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역사상 꿈에 대한 문제를 집약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꿈은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나팔을 불며 이벤트를 하면서 굉장한 인기 가운데 꿈은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은 그야말로 연약하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두 번째로 멋진 꿈일수록 절망적 상황이 더 부딪히더라. 멋진 꿈, 정말 큰 꿈일수록 어려움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좌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꿈을 실현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축해 보니까 고상한 꿈일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아브라함은 25년 뒤에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23년 동안 그의 많은 고난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23년 후에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보다시피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깨에다 보리떡을 메고 형들의 위문을 갖지만은 그는 일은 반대로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향해서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지만은 형들은 그를 잡아서 부둥이에 빠뜨리다가 안 되니까 상인에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룩진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아비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기대를 완전히 뭉거뜨리는 그런 일 같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첫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냐? 꿈을 단련시키고 꿈을 성숙시키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고난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또 멀쩡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가 오해도 받아요. 오해로.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굳이 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두면 지나간다.
오해는. 가만히 두면 물 흘러가듯이 눈 녹듯이 다 지나가요, 오해는요. 근데 변명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다 보면은 교회도 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느냐,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있을지라도 요셉은 꿈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들이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구해주겠다. 약속은 기가 막힌데 실행이 없어요. 기다려도 아무도 연락이 안 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지하 감옥 속에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의 채색옷이 피가 묻고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그의 인생도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때에 외면하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가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 어떤 씨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한국식으로 좀 해석하기를 원해요. 이만기가 즐겨하던 씨름, 나는 그 씨름이 나는 제일 좋아요. 씨름하는데 보니까 덩치냐고 큰 덩치에, 나는 잠깐 간단하게 끝나서 그 씨름은 힘도 안 들 것이다 생각했는데 힘이 들어서 막 씩씩거리고 황소가 막 숨을 쉬듯이 막 헥헥거리고 있더라고요. 땀이 막 이쪽 선수 저쪽 선수 막 뭉개가면서 모래밭에다 내 패댕이를 쳐야 이기는 이 꿈. 우리 이 야곱도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합니다. 헛것 끊는 거칠은 이런 호흡을 하며 땀을 짓이기며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막 이 씨름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같이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그 현장에서 그 힘든 일에서, 그 어려운 일에서 우리가 호흡 하나 하고 뭉개고 막 범벅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리모컨 가지고 편안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도 감옥 속에서 오해받고 그야말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는 놀러 가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좀 치세요. 이제는 뭐 누구든지 만나면은,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비굴하게 째절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날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꿈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한 병사가 유탄에 이 총알이 맞아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집도하던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았으면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더 유탄의 깊이냐 얕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병사의 마음속에 들끓는 조국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워진 바로 이 심장이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미와 북미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남미는 못 살아요. 북미는 잘 살아요.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 주스로 갔지만은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곳이에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도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또 오신 분들
어쨌든 북한은 뭡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건 다 가짜예요. 교회에 있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달러 버는 기구에 지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2040년 세계를 뒤집어 엎을 나라. 첫째는 독일, 둘째는 미국, 셋째는 터키, 넷째는 사우스 코리아. 아멘이 별로 안 나와서 나는 한국에서 지금 설교 안 합니다.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분 나빠요? 우리 조국이 잘 되는 거 기분 나빠요? 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우뚝 선 나라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민족성, 그 다음에 우리의 열정, 또 뭐 우리의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국에는 개신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예요? 비전을 주잖아요. 꿈을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격려하잖아요. 꿈을 주고 우리는 하잖아요. 어떤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에 일본 놈들이 십자가 달고 이 나라에 쳐들어온 거 아십니까? 십자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천주교를 얻고 왔습니다. 천주교가 친 것은 아니겠지만 천주교가 왔어요. 자,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열정이 요즘은 광화문에서 또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요셉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절 받는 꿈을 가졌어요. 절 받는. 새해에 또 우리 구정 때 되면은 절을 많이 받죠. 그런 절이 아닙니다. 자, 절 받는 꿈을 가졌어요. 요셉은. 그 꿈은 단순하게 성공이나 출세하는 꿈이 아닙니다. 절 받는 꿈은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감동을 주고 바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바로 여기에 꿈이 어떻습니까? 해 같은 아버지, 달 같은 어머니, 11 형제들의 별 같은 형제들 모두가 다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꿈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우리가 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하관계 때문에, 직장에서도 사장과 사원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목사와 또 교인이기 때문에 뭐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절요. 그러나 인사를 주고받죠. 그런데 그 인사가 다 인사가 아닌 거죠. 어떤 인사는요 감동이 있는 인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사하는 것도 정말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어서 인사하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감동이 되어진 사장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인사할 때,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원의 마음이나 교인의 마음속에 정말 진한 영향력이 흐르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께 인사하면서 진한 감동이 흘러서 나도 장로님처럼 장로 되고 싶어. 나도 장로님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우리의 꿈은 누구에게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그게 꿈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요? 자, 이런 꿈을 이 요셉은 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형제간에거나 이 부모까지도 감동을 주는 그런 꿈을 요셉은 꾸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야말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거는 굴복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의 인격에 감동이 되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존경의 표시. 여러분, 이 놀라운 꿈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전라도의 어느 자그마한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영석이라는 아이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중학교 가고 자기도 공부해서 좀 뭔가 삶을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가난에 찌달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자 그의 불타는 마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다 써서 봉투에 봉하고 봉투에다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버렸습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배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전상서? 그래서 만만한 게 이제 교회라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쫙 나열되어 있는데 눈물 나고 감동이 있는 바로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편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바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를 만나본다. 그래서 찾아서 만나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어린 아이가 가슴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비전의 불덩어리야. 꿈의 불덩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여기저기 주선을 해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신학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스위스의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젤 대학에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의 좋은 교수라고 많은 신학도들을 공부시키는 바로 이 김영석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은 다름이 아니라 이준묵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이준묵 목사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저는 이 영석이라는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아이의 심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펄펄 끓는 꿈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일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뭐 꿈을 가진 사람 격려하시면 돼요. 나는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 몸도 이렇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꿈의 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저 태양빛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꿈이 있는, 꿈을 말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이 미래에 이 교회가 매년 있다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뒤집었고 나라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정말 이 많은 이 사업가 엔지니어나 모든 곳에 정말 가서 헌신하고 정말 나라를 이끌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 바로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꿈이 없으면 꿈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여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